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가끔 교회가 부끄럽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마치 엊그저께 내 옆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일 마냥 느껴집니다. 교회가 분열했다는 이야기, 또 어제 봤던 교회 안의 음행의 이야기, 이게 아주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TV라든지 또 뉴스라든지 또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 그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 너희가 너무 부끄럽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이제 접할 때마다 이 바울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겁니다. 너희 교회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 부끄러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작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심란하고 교회가 그렇게 지금 복잡한데 하나도 너희는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냐?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내가 이 말을 한다.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웠나? 첫째는 교회의 분열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다 그냥 이렇게 4분 5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교회, 내가 아버지께 가는데 아버지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교회들,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었거든요. 무슨 콘크리트로 지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세상에 이름 날리는 유명한 교회, 우리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돼야 전도가 되죠.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현장에서 들으시는 또 분들은 또 현장에서 들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교회가 좀 이상해졌어요. 현장에서 들으시는구나. 온라인에서 들으시는구나.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요. 제가 예민하게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를 판단하면 안 되는데 본인의 목장 차례가 돼서 현장에 나왔는데 본인의 목장 차례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들으실 수도 있죠. 그러면 현장에 나오신 분도 괜찮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괜찮으니까 그냥 괜찮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현장에 나왔는데 왜 그 집사님은 안 나왔지? 왜 온라인으로 들으지? 그래서 뭔가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또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또 들으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 나오신 분들을 향해서 저분은 왜 거기 나가 있지? 요즘 교회가 어떤데? 또 이렇게 또 서로를 판단을 하는, 뭐 그렇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예민하게 조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그래서 서로를 정죄하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가장 원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사탄의 이름의 뜻이 분열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게 사탄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계속 이걸 분열시키는 걸 좋아하는 존재는 한 분밖에 없어요. 무엇이 우리를 분열시키는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돈이나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건 교만입니다. 교만. 이 사람이 교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린 것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나는 옳고 현장에서 드리는 당신은 틀렸다.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또 현장에서 드려야지 온라인으로 드리는 건 틀렸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드려도 되고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말 예민하게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틈 사이를 살짝 파고 들어와 가지고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보면서 왜 그러지 하고 판단하는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걸 인정해 드려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 참 잘했다.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조심하겠다는 분도 이해가 된다, 잘했다. 서로 그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이때 누구는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그러고 누구는 현장에서 드리라고 그러고, 참 이 같은 교회고 같은 공동체인데 이게 노선이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예민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끄럽다. 바울이 정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인데 부끄럽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또 지금 새벽 기도회도 시작했으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판단하지 않도록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좀 용인할 수 있도록, 포용할 수 있도록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생각하냐면, 성도 간에 그렇게 다툼이 있는데 성도 간에 그렇게 다툼을 해결을 해야죠.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또 바울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진단하고 교회가 세상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회가 세상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세상이 교회에게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그래서야 쓰나,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이 교회에게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나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느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주고 교회가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세상 법정에 가서 우리를 판단해주라,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 이런 것들에 교회가 의지하고 있으니 이게 완전히 권위가 뒤집혔잖아요. 천국 열쇠는 법정이나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공무원들이나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주신 게 아니라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주셨는데,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묶이는 것이고 교회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놀라운 권세가 교회에게 있는 것인데, 그 천국 열쇠 내팽개쳐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판단해 달라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바울의 안타까움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오늘 아까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있으면 굳이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풀 수 있었을 텐데 너희 중에 그런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조직도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힘도 아니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이도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당연히 내 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 콜라 사이다가 이제 식당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막 맨손으로 막 뚜껑을 따요. 힘이 좋으면 딸 수도 있죠. 하지만 빨리 못 따죠. 더디죠. 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병따개로 따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막 힘으로 그냥 어거지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다치고 아프고 골이 깊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 바로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는 하나 되는 교회를 원했고 이번에는 지혜로운 교회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지혜의 주님이시잖아요. 지혜의 주님. 자,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자, 지혜를 버리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그러면 지혜가 가리키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지혜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제가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좀 번역을 했네요. 세 번역으로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돼요? 머리. 그렇다면 우리는 그 지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좀 풀어보면 어땠을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굳이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덕스럽게 풀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세상 법정 2020-몇호 열린 베델교회 또 무슨 교회 나오시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화, 지혜를 좀 가지고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혜라는 게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것. 바울은 오늘 그것도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간에 문제가 좀 생기고 갈등이 깊어지고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뭐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손해를 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속는 것 수동태입니다. 속임을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야. 사기 당하는 게 낫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어렵죠. 저희 교회 앞에 주차장 부치가 있어요. 저희 교회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그 땅 주인에게 얼마나 임대료를 저희가 지불을 하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실 때 주차하실 수 있도록 이제 부지를 마련한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이제 주일하고 또 수요일 밤에만 쓰니까 평일에는 이 원룸에 계신 분들에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을 해드렸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원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되시죠.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오셨지만 될 때가 없으시죠. 오히려 부지를 마련해 놨지만 정작 우리 성도님들은 또다시 먼 데다가 또 주차를 하고 걸어오시는 수고를 하니 이거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 원룸에 계신 분들에게 이거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쓰기로 허용된 것이니까 우리가 그 권리를 찾아와야 할까요? 성경은 엑스트라 마일을 이야기합니다.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거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거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는 것이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쿠키까지 주는 거예요. 이것도 드세요. 빵을 주문했는데 냅킨도 주는 거예요. 그게 엑스트라 마일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해갖고 교회가 세상을 재단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만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임을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걸 지혜라고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부끄럽다 이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하나 돼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의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해를 감수하고 좀 당할 줄도 좀 알고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세상을 섬기는 거,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세상은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야, 교회는 다르구나. 예, 우리 안에 그런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는 오늘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